이웃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오늘도 우리를 주의 거룩한 제단 앞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 3일 동안 성례로 보내주시고 말씀하셔서 이 시간 주님께 감사를 다시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감동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특히 백부장을 통해서 주실 말씀을 우리의 감동 있는 시간으로 듣게 하옵소서. 그 감동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려 하나님의 감동이 되게 하옵소서. 이 장소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장소가 되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로 역사하기에 기쁨의 장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받아주시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율동하시면서 나가겠습니다. 너와 나의 모습이,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는 원. 예수, 너와 나의 모습이,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는 원.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흘러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가득 당신과 함께하기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너와 나의 모습이,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기. 너와 나의 모습이,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기.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가득 당신과 함께하기 원해요. 아멘. 아멘. 찬양 축제 때 연습 이렇게 좀 꾸준히 해주시고요. 이렇게 율동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 길 아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길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함께. 주님 내 길 아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하시네. 주님 내 길 하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길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주님 내 길 하시네. 주님 내 길 하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길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것,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것, 주가 나의 모든 것을 되시네. 주가 나의 모든 것을 되시네. 아멘. 아멘. 찬양 축제 같이 또 찬양할 곡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성공도 하지만 성공에 매이지 않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이 마리아니 믿음으로 역사하고 말씀이 그리하니 언약으로 성취되는 전도자의 삶 속에서 해답 없는 시대의 아픔을 알고 성공자의 숨겨진 문제를 치유하는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람, 너는 하나님의
예수를 믿지만 예수는 믿지만 예수로 죽지 않고 믿음은 있지만 믿음으로 살지 않는 나의 불신앙을 치유하고 복음이 말이 아닌 믿음으로 역사하고 말씀이 글이 아닌 언약으로 성취되는 전도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내어주사 하나님의 독생자를 내어주사 그의 피로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는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람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 오직 예수로 충분하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한 사람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너는 하나님의 영에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의 발걸음을 주님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한 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살아낼 수 있었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저희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받은 수고와 짐을 내려놓고 주님의 평안 속에 머무르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저희의 영혼을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삶을 돌아봅니다. 일상의 분주함 속에서 주님의 뜻을 잊고 저희 마음대로 살아왔던 부분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히 여주시고 주님 앞에 다시금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다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상 속에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여러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터전을 잃고 슬픔 속에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임하게 하시고 상한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사회적, 경제적 문제들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힘겨워하는 가정과 기업들,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두려워하는 젊은이들에게 주님의 지혜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들이 모든 어려움을 주님 안에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삶의 새로운 길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속한 사회가 주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서로를 배려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공동체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여 국민들의 삶을 보호하고 경제적 안정을 이루는 데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회 곳곳에서 불의를 마주하는 이들이 용기와 정의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이 나라를 붙들어 주셔서 정의와 평화가 넘치는 땅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져 세상 속에서 복음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들이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청년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요셉과 같은 지혜와 다니엘과 같은 용기로 세상 속에서 영향력 있는 믿음의 리더로 자라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난 주간 성령 부흥성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번 부흥성회를 통하여서 우리 광림의 성도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을 삶의 원천으로 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다음 주에 참가하는 찬양대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번 찬양대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준비한 대로 오직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찬양으로 올려드려 주기를 원하고 또한 바라옵나이다.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저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며 한 주간을 살아가는 힘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복음으로 사는 교회, 광림교회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3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가을 부흥성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부흥성회 열기가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까지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특별히 금요 기도회는 우리의 삶의 문제 약속 나누가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이 있을 때, 문제 있을 때, 기도할 일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귀한 금요 기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는 교회 교육 시간입니다. 특별히 찬양 축제 연습이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분들은 꼭 참여해서 함께 연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 말씀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 교독하여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유대주여 내 아이니 중풍으로 죄를 더욱 고치시려고 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였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너희는 내 아이니 나베사옵나이다. 나도 나메수아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다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려더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모든 성들은 아까다고 내주더라. 거기서 울며 이를 하게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는 대로 되시리어다 하시니 그 즉시 아이니 나으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이렇게 고백하고 받습니다. 성경 있으시면 성경 들으시고 없으신 분은 오른손을 들어주십시오. 주의 말씀은 내 주에 지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원하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동물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앉아주세요.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받고 싶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이 고맙고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비된 은혜가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해서 들려줄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아멘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감동시킨 백부장의 믿음. 예수님을 감동시킨 백부장의 믿음. 오늘 말씀의 시작은 톨스토이 작품을 하나 소개해 드림으로 말씀이 시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아름다움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단편 소설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장 가브리엘에게 세상에 내려가서 가장 아름다운 것 세 가지를 찾아 가지고 와요. 천사장 가브리엘이 세상을 다니면서 찾아보았어요. 뭐가 제일 아름다워? 이것을 선택하면 또 거기에 문제가 있고 이렇게 해서 다 다녔어요.
그리고 마침내 세 가지를 선택했습니다. 첫 번째 선택한 것은 향기로운 꽃이었습니다. 활짝 핀 꽃, 얼마나 아름다워. 꽃이 첫 번째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꽃을 선택했어요. 두 번째, 활짝 웃는 어린 아이의 그 웃음이었습니다. 천진난만한 아이의 웃음이 두 번째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네. 세 번째는 헌신적인 어머니 사랑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천사장 가브리엘이 이 세 가지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꽃은 시간이 지나자 시들어 버렸습니다. 시들은 꽃의 아름다움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시들어 버린 것을. 두 번째, 아이의 천진난만한 그 웃음소리도 이 아이가 어느덧 노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자랐던 아이였었는데 노인이 되니 웃을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사랑은 여전히 옛날이나 지금이나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가지고 왔는데 몇 가지만 드렸어요? 한 가지만 드렸습니다. 이게 세 가지 아름다움입니다. 어머니의 사랑만이 남아있는 모든 것의 아름다움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2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20년이 됐으니 잊을만도 한데 그 사랑은 지금도 생각할수록 제 마음에 감동 줍니다. 어떤 일을 만나면 우리 어머니 있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어머니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머니는 자식에게 감동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감동이 무엇일까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예수님을 감동시킨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감동시킨 백부장의 믿음. 감동이란 깊이 느껴서, 마음으로 느껴서 마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한자로 느낄 감, 움직일 동이에요.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마음이 움직이려면 달라야 합니다. 똑같아서는 움직여지지 않아요. 어제 먹은 음식을 오늘 또 먹으면 어제만 못합니다. 감동에는 기대 이상이 있습니다. 기대라는 게 있는데 기대보다 같으면 그러려니 하고 기대만 못하면 실망하고 기대 이상이면 감동. 아멘. 그래서 여러분 누구에게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감동을 입을 거예요. 감동은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 하는 거예요. 어제도 했는데 오늘도 하고 내일도 또 해요. 그러면 감동의 물결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는데 또 하니까 생각하게 되고 또 하니까 감동 오는 줄로 압니다. 신앙생활도
감동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시키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게 뭐예요? 은혜 주시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 마음이 움직입니다. 무엇으로 움직일까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움직일 줄로 믿습니다. 기도 응답으로 움직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삶에 감동을 주시고 우리는 또 그 하나님이 하신 일에 감동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상호작용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또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삶에 감동 주기를 더 바라고 있습니다. 은혜 받았다는 것도 뭐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감동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더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통해 감동만 받으려고 하면 신앙생활은 다 하고 생활이 될 것입니다. 왜 사막이 됐습니까? 햇볕이 없어서 사막이 된 게 아니라 햇볕만 쪼이니까 사막이 된 거예요. 인생 삶 속에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이 그 당시에는 보기에 힘들고 어려웠지만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은 제목처럼 예수님을 감동시킨 백부장의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 감정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시대예요. 감정이. 근데 그 감정이 어떤 감정일까요? 미움의 감정, 슬픔의 감정, 분노의 감정들. 그게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을 가기가 무서워요. 예전 같으면 나와 문제 있는 사람이 내게 문제를 제기하고 어려움을 끼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길 가다가 벼락가는 모르는 사람에 의해서 죽을 수 있는 이 감정 폭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감정은 사막처럼 메말라 있습니다. 감동받기가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을 날마다 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가버나움에서 이루어진 이야기입니다. 가버나움에 큰 회당이 있어요.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 가버나움을 들리는데 회당터를 보여줘요. 엄청 커요. 그 회당을 오늘 등장하는 백부장이 지어줬어요. 아주 부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백부장 노마군인 100명의 지휘관이지만 주둔 부대 사령관으로 왔을 것 같아요. 권력이 막강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간구를 합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 누워 지내는데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를 의심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백부장 입에서 나온 말이 주여라는 말이었어요. 군인은 주여를 단 한 사람에게만 씁니다. 황제에게만 쓰는 거예요. 황제가 유일한 주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주여 그리고 하는 말이 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 누워 지내는데 몹시 괴로워합니다. 저 중풍병 때문에 죽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알았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겠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이렇게 예수님께 또 말을 하는 거예요. 주여? 또 깜짝 놀라셨겠지요. 또 주라고 하는 거에 저 마음 안에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아, 저 주는 진짜 나를 만왕의 왕으로 부르는구나.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하지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으니 다만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세상에 이런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하인이 낫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말합니다. 주님,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100명의 군사가 있는데 다 우리는 이런 체계로 움직입니다.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면 옵니다.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그러니 주님이 뭐 우리에게 오실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냥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들으시고 놀랐습니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땅에 돌아다니면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지 못했다. 예수님이 만난 수많은 사람, 믿음 있다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예루살렘 공의회 공무원들을 다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라, 내가 믿은 대로 되리라. 아멘. 네 말대로 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백부장이 부럽습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졌나 부럽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감동시킬까 부럽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믿음이 훌륭하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난 이렇게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처음 본다. 최고의 칭찬을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백부장의 믿음을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증거합니다. 첫 번째 감동 이야기는 백부장 믿음에는 긍휼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로 6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아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백부장은 로마 군인이며 100명의 군대를 지휘하는 지휘관입니다. 당시 가버나움은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라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군인 통치 시대예요. 백부장의 위치와 권력은 대단히 막강한 시대입니다. 그 집에 많은 하인이 있는데 그 하인 중에 한 사람이 중풍병 걸려서 위중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말이 하인이지 실제로는 천한 노예의 신분일 것입니다. 로마인 백부장이 천한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직접 예수님께 찾아와 간청한다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본 일이 없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하인이 중풍병에 걸리면 아무 쓸데없기 때문에 내쳐버리지 그를 위해서 이토록 신경 쓰지 아니할 겁니다. 버리지 아니하고 살리려고 애쓰는 백부장, 이거 하나만이라도 예수님께 충분히 감동을 끼쳤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왜냐하면 백부장의 행동을 보시고 백부장 그 안에 분유를 보십니다. 많이 사랑하는구나. 불쌍히 여기는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자비를 베푼 사람이, 동정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왜 복이 있을까요? 너도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아멘. 남에게 하는 것이 내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긍휼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사역을 예수님이 날마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백부장이 종을 위해서 이토록 마음 쓰는 걸 보니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였어요. 어떤 분이 시를 썼는데 이런 시를 썼어요. 꽃이 아름다운 이유는 자기 마음에 꽃이 있었기 때문이라. 아멘. 주님의 마음에 긍휼이 있으니 특별히 긍휼이 있는 사람을 더 관심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보기도가 뭡니까? 긍휼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긍휼 사역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그 마음이 자기 마음이 되어 아픔과 문제가 나의 아픔과 문제가 되어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것이 긍휼 사역입니다. 그래서 금요 신양 기도회가 중요한 이유는 중보기도 시간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나고자 하는 자는 주의 긍휼을 입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궁율로 보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감동을 입으신 거예요. 두 번째, 백부장의 겸손한 믿음 안에 배려의 믿음까지 있음을 보게 됩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백부장의 간구만이라도 감동의 물결이었습니다. 첫 번째 감동을 받았는데 두 번째 감동이 예수님 앞에 또 왔습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으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삭개오는 주님께서 그 집에 가신다니까 기뻐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근데 백부장은 거절했습니다. 이게 거절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거절이 아니라 배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번 경험을 했던 이야기일 것 같아요. 백부장이라 사람이 좋아서 사람을 자기 집에 초청을 해요. 그가 초청하는 사람들은 주로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겠지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겠지요. 근데 그들이 자기 집에 와서 가고 나면 구설수에 올라요.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고 대화를 하고 만났다고. 어려움을 많이 겪는 사람들을 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신다는데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그는 정중히 예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오신다는 것은 너무 기쁜 일이지만 혹시 우리 집에 오셔서 문제가 있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배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동은 배려에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겸손함에 놀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함이 배려와 함께 일어날 때 주님은 감동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확신에 찬 믿음 때문에 세 번째 감동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8장 9절 말씀, 참, 이 8장 9절은 이렇게 하기가 직업에 충실하니까는 물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은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더 우리 집까지 오실 필요가 있으십니까? 주님 아니십니까? 내가 군대에 있을 때 내 주 황제가 무엇인가 명하면 우리는 그것이 죽음의 자리라 할지라도 우리는 갑니다. 기꺼이 합니다. 근데 예수님, 제가 알기로 예수님은 메시아,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이시라고 믿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고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그렇구나 제가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 하인을 고쳐달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냥 말씀만 해달라고 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군인이지만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 다만 말씀만 해 주십시오. 네 종이 나았다. 선언만 해주시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감동의 케어 펀치를 예수님이 맞으십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감동시킨 다음에 여러분 얼마나 기쁠까요? 감동의 도가니탕을 예수님이 3그릇이나 마신 거예요. 감동의 쓰나미가 3번 밀려왔습니다. 하인이 병든 결혼하는데 중풍병입니다. 지금도 중풍병이 그렇게 쉽게 낫는 병이 아니지만 옛날에는 불치병 같은 병이 아니겠습니까? 위중합니다. 그런데 말씀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낫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8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아멘. 백부장의 이 확신에 가득 찬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놀랐다. 감동받았다. 아멘. 이만한 믿음을 처음 보았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백부장에게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13절.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가 아니라 내가 믿음대로 되리라. 아멘. 보통은 믿음대로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믿은 대로 된다. 그가 믿은 대로 반드시 나을 것이다. 그랬더니 즉시 하인이 나은지라. 아멘. 주님께서 백부장을 만난 것은 큰 감동이었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보며 주님이 감동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감동시켰습니다. 가장 큰 감동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도록 십자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더 큰 감동은 매일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모습으로는 기도가 응답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중보자로 여기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받은 사람들은 아름답게 변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표현할 때 감동받을 줄로 믿습니다. 백부장처럼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동정이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백부장처럼 겸손과 배려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백부장처럼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감동을 입으실 겁니다. 그리고 더 큰 감동으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백부장의 믿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백부장을 보면서 내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우리의 믿음이 백부장의 믿음이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버지가 보기에 감동받은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가 요셉의 감동을 받았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동받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11조 예물이 아버지께 올려졌습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는 주님, 감동스럽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윤윤이 오송호 11조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생일을 맞이해서 감사합니다. 교회학교 후원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또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고마워서 감사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이 감사의 제목임을 알고 약복한 나루에 서서 하나님 앞에 씨름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삶 속에서 감사의 은혜 재단으로 날마다 인도가기를 소망하는 이 모든 감사의 예물들을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늘 아버지께만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신실하신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자녀의 길을 인도해달라는 어머니의 이 간절한 기도와 또한 자녀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어머니의 아버지의 이 간절함과 또한 올려드리는 선교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감동을 입고 감동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물을 온전히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으로 성령님의 교통 강화 위로하시니 아버지 말씀을 듣고 날마다 우리를 감동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 앞에 아버지를 어떻게든지 감동시키고 싶어 몸부림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좋으시고